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없이 열려질 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맞는데 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과정,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아서 바울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1절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발하게 되죠.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그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사모드라게 섬에 기항해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죠.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드로바에서 출발해서 배가 가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하룻밤을 묵고 네아폴리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죠.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사모드라게 섬으로 성경은 직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다른 아무 기항지 섬을 거치지 않고 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예상보다 빨리 평탄하게 순항해서 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 배는 바람에 따라가는 범선입니다. 범선이 목적지까지 순항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닷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항로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감사하게도 순풍을 만나서 중간 기항지인 사모드라게까지 곧바로 직행했다는 것이죠. 그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바람으로 가는 범선으로서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유럽 대륙인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리가 길게는 닷새가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의 배가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주 순항했다는 것이죠. 바람이 훈적하게 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그 험한 바닷길임에도 불구하고 순풍이 불어서 순적하게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길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해 주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서 마음 한 곳에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항해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빨리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알지 못하지만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순풍을 허락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순항한 배가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에서는 까발라라는 도시인데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가 건설한 군사와 상업 도로인 에그네티아라는 이 도로가 이 동쪽에서 출발하는 곳이 이 네아폴리입니다. 여기에서 곳곳으로 길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아직도 과거에 로마 시대의 건설 따라 놓았던 이 에그네티아 길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뭐 길이 잘 뚫려서 고속도로가 나 있지만 그 중간에 보면 과거에 로마에 그 당시의 길치고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 통하여 이 복음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 하나죠.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이렇게 길을 지금으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잘 깔아놓은 것이죠. 그럼 이 길을 걸어서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이 길을 걸어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곧장 에그나티아 이 길을 따라서 이 네아폴리로부터 한 14, 15km 떨어진 빌립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성경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수도라는 의미로 생각이 쉬운데 사실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 오늘날 데살로니키 도시입니다. 행정 수도죠. 그러므로 빌립보가 로마 속주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는 것은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만큼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의 중요한
그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식민지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제 식민지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 식민지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이 뭡니까 아래 정말 직할 도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의 직속 관할을 받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로마 직속의 관할 식민시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뒤에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때문입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당시 공화파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빌립보시의 서쪽에 있는 빌립보 평원에서 이 전투에서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시로 그러니까 직할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원전 한 42년경이고 그리고 그곳에 제대 군인들, 그 전투에 공을 세웠던 그리고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살게 한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이 퇴군인들이 사는 도시가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좀 한 10여 년 뒤에 또 큰 전투가 있습니다. 악티움 해전이 있었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로마를 장악했던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이제 패권을 겨루게 되죠. 그래서 이 동료였던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패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0년에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기념으로 이 빌립보를 그대로 용어로 말하면 콜로니아 아우구스타 율리아 필리펜시스 이렇게 부르면서 직할 도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퇴역 군인들이 대개 그 정착할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장황하게 역사를 설명한 이유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에서 공을 세우고 퇴역한 군인들의 정착에 사는 그들이 정착에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비록 이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있지만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 그래서 그곳은 로마의 관습이 통하고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많은 도시에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는데 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서 이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살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 삶의 방식이 아니고 로마의 법과 로마의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것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과 하늘의 방식으로 살자. 이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가 이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감을 받아 처음 도착한 유럽의 도시, 복음을 전해야 될 유럽의 도시 빌립보시가 바로 이런 배경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의 행간을 보면 딱 표현되지 않지만 바울이 이 도시에 딱 들어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날 동안 그냥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전에 바울이 갔던 도시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접견해야 될지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일을 그냥 머물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불타는 소명감으로 그 험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단숨에 달려왔는데 그 거대한 도시, 로마 제국의 자부심이 강한 그 도시, 이방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그래서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그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바울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도시, 그 앞에 바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라는 곳에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눈앞이 지금 그 길이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다가 때로는 바울이 만났던 것 같은 막막함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인생의 길이 막혀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막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행적에서 우리는 그 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오는 길도 순풍으로 순적하게 여셨는데 잠시 벽에 막힌 듯한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그 단초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그 상황에 수위를 위하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말로 기도할 곳으로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푸슈케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소수의 유대인이 있을 때 모이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슈케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대 그 관습에 따르면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 승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때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 기도처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동사는 프로슈코마인데 기도하다는 것의 명사형이 프로슈케입니다.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인 유대인이 모이는 기도처로 이해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의 상황과 잘 맞아지는 것이죠. 동시에 또 바울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며칠 유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러 나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할 때 방문한 도시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와 종교들의 불만을 가지고 이 유대 여호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 가운데 율법을 듣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개종한 소수의 개종자들, 이방인 개종자들도 있고, 개종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갓피어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무리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죠. 그러면 바울은 아주 쉽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한 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 찾아 나선 곳이 바로 소수의 유대인 또는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모이는 기도처를 찾아간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문밖, 성밖이라는 거죠. 빌립보 성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죠. 강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낙동강, 대구 도심을 지르는 금호강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찾아갔던 기도처인 강은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저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요즘 지금을 가면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조그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내 개울 같은 것이죠. 이 앞에 루디아가 첫 회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오늘날 가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도처를 찾아간다는 것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할 때 취한 행동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빌립보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 대륙,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간 그곳 거대한 도시, 로마의 직할 도시,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해서 도저히 복음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빌립보, 웅장한 이방 신전들만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바울과 그 일행이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 일행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소중한 말씀의 진리가 있죠. 우리도 인생길이 앞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능력의 한계 앞에 부딪히는 상황, 그때 그 장애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가고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막막함 앞에 섰을 때,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통하여 인생의 막막함과 문제들을 뛰어넘어 승리로 채워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막막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대륙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해 놓고 있으십니까? 1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바울 일행이 찾아간 문밖 강가 기도처에 모이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고 따르게 해주셨죠.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루디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원래 두아디라는 지금 특히 아시아 지역에 거기에 붉은 자색 물감이 잘 생산되는 곳이니까 아마 추정컨대 그곳에 물감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 와서 천을 가지고 와서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마침 그때 그가 빌립보에 와 있었고 안식일에 기도처에 있었고 바울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청하고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 일행에게 기도하는 한 무리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을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눈에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달려온 유럽 대륙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어찌할 바 몰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그 막막한 일을 만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의 루디아들을 만나게 되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에도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 그 길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이 세상의 실 역시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시 앞에 초라해 보이는 바울의 일행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발부덩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빌립보와 같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어찌할 바 몰라 막막한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 밖 강가 기도를 찾아갔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